사도행전 로마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주일 낮 예배 전할 거거든요. 로마서 9장에 옵시다. 로마서 9장 4절 5절 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 가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제 메시지를 주일 아침 성경 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자주 언급을 하고, 특별히 이제 요즘 수요일 날은 그 호세아서를 공부하는데, 호세아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이거 아주 중요한 교리 올시다.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내 죄값으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심을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생명이 태어남으로 가장 중요하고 기쁘지만 그 생명이 잘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시작일 뿐이에요. 자,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러니까 주님을 더욱 깊이 아는 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루시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요. 그 계획을,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고 간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성공적인 삶입니다. 나는 도대체가 주여 정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가치도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요, 가령 자녀들이 성공, 그러면 그 성공의 기준이 뭐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잡 가지고 그 세상적으로 뭐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다 기준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참 슬픈 일이에요. 이번에 그 제 둘째 형님의 큰 딸 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돼요. 그래도 어제도 작은 아빠, 작은 아버지 한 8살 차이 나나? 근데 그 큰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38인데 너도 만났지? 응. 이제 내 조카가 그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길렀기 때문에 결혼해서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 될 사람이
저희 지금 데이트 하면서도요, 서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고 한다고. 그래서 그게 참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제가 이제 그 선물도 보내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 조카의 아들이니까 증손이에요, 증손. 손주? 그런가? 그런가? 손주인가? 오케이. 예. 손주. 나한테 할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손주. 아이고야. 저는 할아버지 된 지가 오래됐어요. 하도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결혼을 축하한다. 그래도 이제 지난번에 또 한국 가면서 할머니 수술 기도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고 이제 이번에 결혼을 내가 못 참석하지만 결혼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나는 새로 이룰 가정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기를 바란다. 근데 뭐라고 답이 온 줄 아세요? 그냥 이렇게 Yes, I will build my new home on the word of God 이렇게 한 게 아니고 strongly 저는 하나님 말씀 위에 강하게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이 뭔 줄 아세요? 뭐 세상에 좋은 잡, 뭐 좋은 대학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가. 그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도 내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회사 그런 기도 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우리 아이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란 사실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매일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사랑하고 주님 두려워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저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어요. 날마다. 저는 제게 주신 이 세 아이들과 며느리,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시편 127편에 뭐라 했어요? 그리고 기업이라 했어요. 기업.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여러분, 하다못해 한국에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자식들이 이제 잘 되는 거, 잘 된다는 기준이 이제 세상에서 이제 뭐 돈도 잘 벌고 뭐 잘 살고 이제 이런 거지.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일시적인 성공이에요. 별 성공을 다 해도 일시적인 성공, 이 세상 떠나면서 그 영혼이 만일에 구원받지 못했다. 그럼 영원한 지옥이죠. 세상에서 별거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사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래서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그거 우리 구별해야 됩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인지 100% 믿는 믿음인지 99% 믿는 믿음인지 60% 믿는 믿음인지. 그러니까 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마만큼 많은 세월을 하나님 말씀으로 배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전도지를 받고 그 미국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우쳐 갈 때에 저는 정말 너무 해피했어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와, 하나님, 저 옛날에는 뭐 성경, 그래도 옛날에도 제가 복음을 이렇게 클리어하게 알지 못할 때도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꿀맛이다 그런데 저는 도대체 그냥 그런 것 같다고 지나가지 그 꿀맛이라는 것이 실감이 안 갔어요.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을 생생합니다. 그 칼버도 목사님이 강단을 오가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제 홈처치인 그 페백스 침례 교회 그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이제 매거진이 크리스천 매거진인데 그 제목이 뭐냐 그러면 템플 트럼펫. 이사야 51장에 보면 내 목소리를 날팔같이 울려서 복음을 전하랬어요. 옛날에 참 별의별 사람들 목사님 조금 설교를 좀 부드럽게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보여 거짓말해도 좋으니까 부드럽게 말하라. 저는 우리 큰 누님이 무슨 이제 영적인 문제 이런 거 있으면 꼭 나한테 전화하는데 근데 우리 동생이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 너무 그냥 분명하고 정확하고 그냥 이해가 쏙쏙 되는데 근데 목사님들은 막 전혀도 뭔 말인지를 알아먹을 수가 없다 그래. 그러면서 나는 네 설교 이렇게 보내주면은 그냥 하나도 빼지 않고 듣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일가 친척들 조카들 가운데 이제 메시지를 보고 자기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작은 아빠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과 용기를 얻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 갔다 오면서 서울에 우리 일가 친척들 모아놓고 정말 다시 한번 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목사라고 그러고 다 하지만은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왔던 것이 얼마나 잘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요 우리가 구원받다는 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교리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한테도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공부하면서 자세히 이제 배우겠지만 이렇게 말씀이 클리어한데도 목사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결국은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있고 그걸 또 믿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여러분 보세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컴퓨터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은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누님이 얼마나 쉽게 그냥 혼동도 할 필요도 없고 너무너무 자세하게 해주니까 그냥 얼마나 설교 들을 때마다 자기 기쁜지 모른대요. 꼭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그것은 기초일 뿐이에요. 기초.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아야 돼요.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난 37년 동안 참 별의별 도전을 다 받고 그랬지만 정말 이 하나 타협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고 정확하게,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은 구원의 메시지 분명하게 전해줬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이 교회를 나오면서 구원을 못 받다, 혹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모른다, 이건 제 책임 아니에요. 본인들의 책임이에요. 저는 전했고 강조했고 반복해서 전했고 반복해서 전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기회에 로마서 한 권 속에 성경의 모든 교리가 다 들어있다고 할 만큼 중요한 책이 로마서라는 거 서론에서 자세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거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교리올시다,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누구의 의견을 들어갖고 결정하고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그래서 9장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해서, 근데 그런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거절했어요. 그게 이제 10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11장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우리가 이제 호세아를 수요일날 공부하면서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면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다시 회복을 시키셔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진리가 9장, 10장, 11장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특전들이 있어요. 그 특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그 4절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잠깐 복습을 진행할게요.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자세히 전했어요. 이게 무슨 근심이냐? 자기 먹고 살 근심? 뭐 자기 가족 근심?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갈 곳이 뻔한데 어떻게 그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즘 시대는 복음을 전해주면 뭐 그걸 감사하지도 않고, 더더구나 일가 친척 전도하기 힘든 거 알아요. 근데 힘들기는 뭐가 힘들어요? 그 영혼을 사랑해봐요.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육체에 따른,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인 사울이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죽이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가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바꿔졌죠. 근데 이제 그가 구원받고 나서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기를 바랄 수 있으리라. 여러분,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저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주 받을 수 없어요. 가장 큰 저주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느냐? 나와 여러분을 죄값을 위해서 죽으시는데 왜 십자가, 왜 나무에 매달려 죽었느냐? 그거 다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나무에, 구약시대 율법 아래서
죄를 짓고 저주받은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려서 죽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해서 개인적으로는 나와 여러분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어요. 그 말은 우리 모두가 죽으면 이제 지옥 가는 거죠. 근데 그 저주 아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 자기 죄값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면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거든요. 피할 수가 없어요. 죄값 치러야 돼요. 그 죄값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육체적인 죽음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 다음에 오는 이제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옥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건져내실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을 포함해서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도.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온 세상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걸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만이.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알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 동족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라도 내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정도였어요. 사도 바울 저주를 받을 수가 없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자기 동족, 자기 육체를 따른 동족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이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지만 구원받은 바울이 저주받을 수 없어요. 여전히 그 책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아이고, 여러분도 보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대형 교회 목사, 한국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뭐 몇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 목사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결국은 구원받는다. 결국은. 그러니까 참 얼마나 쎄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으로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요, 참 비극이에요.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주님 앞에 저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분명히 전해주고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안 받는 것은 여러분에게. 저는 끝까지 그거 하고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37년 동안 이 면만큼은 제가 분명히 가르치고 전해왔고 가르치고 전해왔고 가르치고 전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원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그 특별한 민족으로 택했는데 그 이제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나와요. 그렇다는 것이 뭐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장차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가 오실 것을 미리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뭐 구약이라고 다르고 신약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몇백 년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자세하게 가르쳤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에이멘. 에이멘. 예.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줄 알고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못된 죄인이라는 거. 거울과 같아요. 율법은. 그래서 내가 율법 앞에서 생각해봐요. 어느 누가 율법 앞에서 이 정도야? 그러면 나는 됐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선한 선생님의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늠름하게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계명이요? 무슨 계명인데요? 자신만만하게. 그래서 이런 계명, 이런 계명, 이런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아예 말씀도 안 하셨어요. 5계명부터 6계명까지 10계명까지만 얘기를 했죠. 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은 다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그게 지 생각이고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니거든. 그래? 만일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이 젊은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셔야 됐겠어요? 그래? 너 율법 다 지켰으니까 그러면 너는 영생은 없다.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가 정말 계명을 지켰다면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있으라 그랬어요. 이 젊은이는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떠나갔어요. 왜 예수님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얘기 안 주셨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제 얘기할 것도 없고 이미 예수님 그 마음을 다 알고 오셨어요. 사람 보기에는 지킨 것 같겠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진짜 네가 지켰다면 행동으로 옮겨봐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와 이웃과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 줄 수 있다 그러면 너는 10계명을 그러니까 5계명 10계명을 다 지킨 것이다. 근데 못했어요. 만일에 그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저는 계명을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저는 계명을 지킨 자가 아니었습니다. 막상 예수님께서 저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날 따라오니까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 아닙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까? 저는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랬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겠어요? 나를 믿으라.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처럼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셀프 라이저스니스, 자기는 괜찮다. 사람들이 자기를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면 이건 상관도 안 해요. 사람이 좋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에요? 에? 근데 사람들은요, 그거 아세요?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이란 말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잘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케어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먼저. 오죽하면 누가 보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는 하나님에게 미움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풀리서 사람 좋게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럽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구원에 대한 마음이 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간절했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 동족이, 내 형제, 친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적어도요, 우리 가족, 우리 일가,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바른 자세입니다. 내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자기 동족이 주님을 거절하고 안 받으니까 그 슬픔이 뭐 한 번 슬퍼하고 끝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 동족, 내 친척,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렇게 강했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니까. 이게 도대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안 읽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진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민족적으로 주신 그 프리빌리지, 특전들이 있어요. 특전들. 저는 제가 이제 그 미국 교회를 가서 이제 그 대표로 기도하는 형제님들이 이제 기도하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이렇게 기도해. 한국 교회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Thank you, Lord, for giving us this wonderful privilege to worship you and serve you. 그래서 내가 프리빌리지라는 건 특전인데 다른 의미도 있나 그러고 집에 가 찾아봤어요, 사전을. 특전, 특혜. 그러니까 이 미국 형제들이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특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특전으로 생각하는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진짜예요? 이거 특전이에요. 프리빌리지예요.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걸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면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해피한 일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이제 특전을 받게 됐지만 사실 그 전에는 이방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전들을 하나가 아니에요. 수많은 특전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잘 먹고 살면 그 먹고 마시는 이 음식에 대해서 크게 감사를 안 하는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게 가만 보면요, 우리 이제 그 스토리를 사람들의 그 스토리 보면 부유한 데서 잘 자란 애들이 이제 잘 되는 데도 물론 잘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별로 감사할 줄 몰라요. 근데 어렵고 가난한 데 자란 아이들은 감사해요. 조그만 것도. 우리 사람 마음속에서 감사가 사라지면요, 그 마음은 죽은 것이라고 밥 존스 대학교를 그 파운더 하신 닥터 존스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개만 또 못해요. 개도 얼마나 꼬르로 감사 표시를 합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한락 하셨는데 그 목사님 그 책에서 제가 그걸 읽었는데 한 번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식당이 굉장히 바쁜 식당이었나 봐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혼자 지금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조인해도 되겠냐 그래서 조인하라고. 그 자기 이제 음식을 이미 오다 했기 때문에 음식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 기도를 이제 하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뭐 음식이 잘못됐냐고.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감사? 나는 I never give thanks to God. 왜냐하면 내가 힘들어 일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감사할 사람이 있다면 나지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러니까
You are just like my dog. 그러니까 개도 항상 감사 안 하는 것 같아요. 개를 다뤄본 거 어떠냐? 항상 안 해? 그래? 그러니까 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개 같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특별히 한나라 가지 못할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개라고 그랬어요. 개들. 그 짐승 개를 얘기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 한국말 욕 중에 개 들어가는 욕이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있죠. 한나라 못 갈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첫째가 개들과 그랬어요. 개들. 여러분, 성경을 찾아봐요. 3장,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절부터 보세요. 거기 보니까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그래서 개들, 악한 일꾼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 사람들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이방인들은 상상도 못할 특전들을 한두 가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 고사하고 결국 그 주님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대가를 치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의 지극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산 거죠.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나라를 잃고 얼마나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가를 치르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셨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이제 4절에 보면은 4절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전들이 나오는데 그 첫째가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는 한 아드님밖에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양자들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자라 그러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뭐라고 그랬어요? 양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잠깐 로마서 8장 15절을 봐요.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힘입어 우리가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양자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니 한 나라의 왕의 양자가 된 것도 영광인데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이거 특전 아닙니까? 여러분 잠깐 출애굽기 4장을 펴보세요.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22절입니다. 4장 22절.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를.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라. 우리 예수님은 원래부터 영원히부터 계신 아들로서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처음 난 양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양자가 된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얼마나 큰 하나님의 특징이세요. 그걸 이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서 계속 그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주신 특전들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7가지나 돼요. 7가지. 그 특전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더욱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